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제9장입니다. 구약 성경 천공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제9장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는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9장 17절로 24절에는 말씀을 중심해서 나라를 위한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봉사하는 일, 또 성도들과의 교제, 그리고 전도 외에도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돼야 할 일은 역시 기도 생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러한 권면을 주게 되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여기 첫째라는 말은 시간의 순상 첫째라는 뜻이 아니고 중요성으로 볼 때 첫째, 첫 번째가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중요성에서 첫째니까 성도들은 하루의 일과 가운데 제일 먼저 할 일은 아마 기도로 하루를 열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기도로부터 하루를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주님의 새벽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마치 운동선수가요, 경기를 하기 전에 준비 운동으로 마치 자기의 몸을 푸는 그런 동작과도 같다. 아마 그렇게 한번 비유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하는 수영선수가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는 예비 동작으로 자기의 몸을 풀게 되죠. 또한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자도 맨 먼저 악기를 조율하는 것,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명연주자라 할지라도 일단 악기를 조율해서 음을 바로 맞추지 않으면 연주자가 원하는 그런 음을 재빠르게 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주자에게 악기의 조율은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도 기도를 우선순위에서 제쳐 넣으면 어쩌면 우리의 삶이 헝클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기도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성경에 보니까 찬양, 고백, 감사, 간구, 토고가 있는데 여러분, 그중에 이 토고라는 말은 남을 위한 기도, 즉 교회와 그리고 민족과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의 기도를 가리켜서 토고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애곡하도록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나라를 위한 기도라면 국가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는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 그 말이죠. 나라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대통령이야 모든 정치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은 기도를 그러한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 79주년을 맞아서 나라를 위한 기도의 필요성이 우리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도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에는 어떤 결과가 있게 될까요? 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왜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로 성도들의 중보기도는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를 살펴보면 1910년 8월 29일에 우리는 일본 나라에 대해서 한일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자 그 당시 일본의 황제는 우리나라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이 국호를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강제 합병에 대해서 주권 국가로서의 모든 기능을 완전히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는 속국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은 1910년 8월부터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기까지 정확히 이제 35년의 세월이 우리 민족은 일본 나라에 이제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강제 합병된 그 해를 우리는 경술국치의 해라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세월 동안 여러분 강점기의 고난을 경험했던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억압, 그리고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당하였던 고난 역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교회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드디어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해방의 기쁨을 주심으로 국가의 주권을 다시금 회복하도록 하셨고, 억눌림과 강점기의 생활 속에서도 이제는 민족의 자유함을 얻도록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그 해방의 기쁨이 채가시기도 전에 이 땅에는 좌익과 우익의 갈등 속에서 국론 분열의 아픔을 또다시 맞게 됩니다. 그리고 사상과 이념의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 6.25라는 동족 간의 참상을 또다시 맛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럴 때마다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였고요, 그리고 정치자를 위해서 교회는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제 최근에 언론을 볼 때마다 독립기념관 관장으로지만 김영석 씨라는 분의 역사 인식이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영석 씨의 주장에 의하면 1919년 우리나라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그분은 부정하고 있고요,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나라의 존재 자체를 그분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의 진보 정치를 지지하는 사람이지만은 이 문제만큼은 어떤 정치 성향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은 광복절 2, 3일 전에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임명하였다는 데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감이 여당 내에서도 중진 의원들 몇 사람들이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대통령 처리하세요 하지는 못하고 당사자인 김영석 씨가 스스로 사퇴하기를, 여당의 중진 의원들까지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발언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 좋은 발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복회에서나 야권에서는 이런 사람이 독립기념관 관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정부에서 주관한 광복절 경축 행사까지도 함께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국민들 보기에 벌성사나운 모습들인가요? 원인을 제공한 국가의 지도자나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서 서로 양보가 없는 정치권을 보면 국민들의 입장에 볼 때는 너무너무 식상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여러분, 8.15 해방 광복절은 우리나라의 국가 경축일 아닙니까? 그 때문에 온 국민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정말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국가의 정통성을 바로 이해하면서 나가는 역사관이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서 타락한 예루살렘 성이 이제 머지않아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야, 기도해라. 민족이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니 기도해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고가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아멘. 여러분, 과거 유대나라의 관습에 의하면은 집안에 장례가 생겼을 때는요, 유대인들의 관습은 유가족들을 대신해서 돈을 받고 눈물을 흘려주는, 울어주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가족의 슬픔을 대신해서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고 곡을 하는 부녀들을 불러와서 빨리 그들로 하여금 울도록 해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도록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나라가 위기에 직면했음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무사태평한 모습으로 나라의 형편에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무감각한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선한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의 위기 속에서도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하루하루 무사태평한 그들의 시체는 결국 땅에 뒹굴어지게 될 것이고 마치 추수 때 거두지 못한 곡식단과 같이 버려지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당시 무감각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정말 무감각한 자의 상태가 될 것이 아니라 자신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분단의 아픔과 서로 상반된 이러한 이데올로기로 인한 이념의 갈등이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논쟁했던 좌익과 우익의 이념 갈등이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판이나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드러내면 좌익이니 혹은 빨갱이 취급을 하는가 하면 때로는 보수적인 색채를 띤 정치 성향은 스스로 우리는 우익이다 하는 말을 자랑스럽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일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기도하기를 당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육신이 속한 현실의 세계와 그리고 육신이 죽은 후에 돌아갈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두 곳의 세계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곳의 세계를 우리는 잘 조화시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만 치우쳐 살기 때문에 현실을 빙자해서 신앙을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을 빙자해서 현실을 마치 무가치한 것으로 외면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내용은 현실과
우리의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대치되는 두 세계가 아닙니다. 이는 마치 기차의 두 레일과도 같은 평행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명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에 새긴 내용도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있는 공통된 점이라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 같은 사람,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같은 사람, 그들은 하나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 강점기 시대에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 역시 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와 성도는 국가가 안정되어야 교회가 안정되고, 나라가 평안해야 교회도 평안할 것이고, 우리 신앙인의 삶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일 국가가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주권을 빼앗겨 버리면 교회는 그만큼 박해와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사는 우리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도 현실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와 책임이란 바로 나라와 국가의 지도를 위해서 신앙이라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큰 일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두 번째로 성도들의 중보기도는 회복의 축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이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추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최대한 멋있고 아름답게 가꾸려 하는 것이 여성, 남성 가릴 것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외모의 성형수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적인 성형수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를 아무리 다듬고 치장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내면이 병들고 타락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부분을 수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첫 번째로 그들의 눈을 수술해야 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도록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사람의 눈물이란
우리가 감정의 표현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뻐서도 눈물을 흘리게 되고 때로는 슬퍼서도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대한 감정에는 아픔이 있어야 되고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눈물은 진실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물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눈물은 자신의 죄를 통해 잡아가는 회개의 눈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편 6편 6절의 말씀 보면은 다윗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회개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해방 79년을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위 선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통하여 국위 선양을 하는가 하면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도 역시 좋고요. 복지 혜택 역시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세상에서 우리의 사회 악은 날마다 증가되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TV를 볼 때마다 각종 범죄의 소식들은 그치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애곡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의 눈물 보시기를 원하시고요. 그게 바로 국가와 개인이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귀를 수술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귀를 수술해라.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다른 것은 들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막혀버린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하고요.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 선지자를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0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이 얼마나 폐역한 행위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의 마음은 완악한 마음, 그리고 강팍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다가 나무 고랑을 채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다고 해서 귀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 아니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귀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종종 쓰는 말이 있어요. 너는 왜 그리도 말귀를 못 알아듣냐? 왜 그리도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바라기는, 여러분의 귀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듣는 귀가 복된 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입을 수술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을 수술하라. 자,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두 번째는 용맹스러움을 자랑하지 말고, 세 번째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 이러한 자랑은 우리의 인체의 구조상 어디를 통해서 자라야 될까요? 당연히 입을 통해서 자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누구나 자기의 장점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어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자, 인간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솔직히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용맹스러우면 얼마나 용맹스럽겠어요? 경제적인 부함이 많으면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겠어요? 그럼에도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사람들의 입은 무가치한 자랑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자랑이 뭔가요? 주로 자식 자랑 하지요. 때로는 경제적인 자랑, 혹은 자기의 어떤 재능, 그 외에도 다양한 자랑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금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지혜 자랑하지 마라. 용맹을, 즉 다시 용사는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인간의 자랑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입술은 하나님을 높이고요,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정직을 말하며 기도로 아뢰는 입이 되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여러분의 입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입술이 되어서 진정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을 수술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수술하라. 자,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여러분, 할례라는 말은 얼라는 말하면 수술하는 거죠. 수술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수술, 사람이 정말 해야 될 수술은 바로 뭘까요? 우리 마음의 수술입니다. 우리 마음의 수술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바꿔지지 않고는 아무리 다른 것을 변화시켜도 그것은 하나의 위장 혹은 위선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의 변화에는 교만과 완악함 대신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와 미움이 깃든 마음이 영적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관용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의해서 어느 나라에 비해서 참 복을 받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회개될 죄악과 위험의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사실 경제 논리에 대해서는 참 무지합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서도 한편 이런 염려를 좀 가져보기로 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상태를 보면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종종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가 매년
참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하더라고요. 국가 채무가, 국가의 빚이. 그런데 나라는 엉뚱한데 수천, 수조 원의 돈을 쓰고요. 요즘에는 야당 단독으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주자는 민생회복자금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에 촉구했지만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이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니 국민의 입장에서 복지 혜택을 받고 돈을 준다는 데야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국가 부채는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땀 흘려 벌어들인 세금으로 다시 충당을 해야만 되는 그런 이제 악순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지형상으로 볼 때 미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의 틈바구니에서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지형상의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여파, 때로는 우리나라의 경제도 곤두박질을 치게 된다는 그런 뉴스를 접한 적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성도들은 정말 예레미야 선자처럼 국가에 대한 애통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8장 18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자, 예레미야 9장 1절입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눈과 귀와 입과 마음이 새로워진 모습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해방 79년 3일 전에 이제 날이었지만 하나님은 과거부터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고 앞으로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신앙인들은 국가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앙인들은 마치 깨어있는 파수꾼처럼 나라를 위해서 충고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